예, 출애굽기 20장 13절 아주 긴 구절입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가 한국에서 이제 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구를 맡게 됐어요. 교회다 크다 보니까 교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교구 목사로서 한 지역을 이렇게 담당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때 한 가정이 새롭게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왜 왔냐면은 그 부인이 심한 우울증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 해보셨겠죠. 근데 이 심한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를 보니까 남편도 참 인자해요. 좋으시고. 그리고 애들도 뭐 잘 자라고. 또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주위에서 그래도 뭐 아파트가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생활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부인이 심한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울증이란 것은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뭐 남편이 괴롭혔어. 삶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오는 건 아니구나.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거구나. 정신적인 어려움이구나.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이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정확한 기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부인이 자살을 하셨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의 이제 새신자고 성도인데 자살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괜히 죄송하기도 하고요. 좀 더 신앙적으로 내가 인도하지 못했나 이런 자책감도 들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분은 자살하면 뭐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그분은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조금이 아니라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하셨습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자살의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살해하는 자살, 이 문제도 이 6계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의 살인 사건 수는요, 뭐 폭력은 아주 많습니다. 몇만 건 됩니다. 근데 살인 사건은 한 1300건 1년에 그 정도 됩니다. 약. 근데 자살 건수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1위입니다. 1만 5천 명 정도가 매년 자살합니다. 하루 평균이 40명이 넘어요. 예. 하루 4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공부를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자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젊은이들이 삶이 고달프니까, 너무 한국은 살아가기가 빡빡하니까 젊은이들이 자살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료를 보니까 OECD 나라들 중에 젊은이들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낮아요. 낮은 편이에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은 자살률이 오히려 낮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됐느냐 보니까 노인들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냥 이 자살률이 쭉 이렇게 가다가 60대, 70대, 80대 올라가면요, 확 올라가요. 그게 세계 최고예요. 거의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노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OECD
나라들 중에 자살률이 1위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걸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외롭게 살아가는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자살, 남을 살해하든지, 남을 살해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살해하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어쨌든 타살이든지 자살이든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왜 자살을 금하시는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의 문제는요,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인간의 범죄 중에 아주 뿌리 깊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이 범한 범죄가,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살인이었습니다. 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동생을 들에 불러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이게 첫 번째 범죄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살인이었어요. 그래서 살인은요, 끔찍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뿌리부터, 시작부터 시작된 것이 살인의 범죄입니다. 뿌리 깊은 우리의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범죄의 본성이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처음부터 그 육식을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씨 맺는 식물들, 채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로서 자연에 완전 파괴가 됐잖아요. 자연 창조과학회 학자들도 그러는데 노아 홍수가 난 후에 이 자연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채식주의는 아닙니다. 물론 채식이 좋죠. 채식을 권합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자연에도 좋고 모든 면에 채식을 권합니다. 그러나 채식주의가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육식한다고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성경은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피를 흘려가지고 짐승을 먹는 살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불교에서 살생을 무조건 금하는 이거하고는 우리 기독교는 틀립니다. 그래서 살인이지 살해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육계명이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이거는 불교의 계율입니다. 그렇다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예외적인 예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했다. 그거는 여러분 의도적인 살인이다. 그렇게 세상 법정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에서 살인을 하는 이런 것도 예외적인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번에 보스턴 폭발 사건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선고가 내려지는 내려졌는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을 사형 선고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많은 사람들 죽이고 다치겠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뭐 예수이어 6계명의 살인에 계명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는 것을, 살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실은 육식을 허락하셨죠. 한번 9장 3절 한번 볼까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의 피를 흘리고 먹어도 되도록, 살생해도 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됐지? 자, 살생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살인은 금한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살생은 허락하시면서 살인은 금하셨느냐? 그 근거가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비록 죄를 짓고 타락했고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고 세상을 물로 썰어버리실 정도로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그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은 허락지 않는다. 여러분, 공산주의 유물론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화론, 인간을 그냥 하나의 물질로 봅니다. 그냥 진화를 잘 해가지고 고등 동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인간의 가치가 그냥 뛰어난 한 동물이에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건 내가 이제 교회에 올렸습니다. 교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그 방에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 비기너를 위해서 제가 링크 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제 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냐면 무신론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다 무신론자들에게만. 무신론입니까? 예,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악한 사람 한 명하고 당신의 애완견이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건질 겁니까? 그를 물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무신론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나는 내 개를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인간은 그냥 잘 발달된 동물인데 그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내 애완견보다 그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진화론, 하나의 동물이다 보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유물론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인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인간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도 인간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인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도살장 직업을 가져서 수만 마리 짐승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인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수만 마리의 짐승의 그 가치와 한 사람의 인간의 생명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치가 틀리거든요. 가치가 틀려요. 마치 수많은 인간들의 그 죽음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가치가 틀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하고 어떤 사람이 죽는 거하고 뭐가 그리 틀립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형틀과 어떤 사람의 고난의 형틀이 뭐가 그리 틀립니까? 여러분, 가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수만 마리의 그 짐승과 인간의 한 사람의 짐승을 비교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 애완견이 귀하죠. 우리 짐승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십계명의 사계명을 나눠봤잖아요. 하나님은 십계명의 사계명에서 얼마나 그 짐승들도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줄 때 네 짐승까지도 쉬게 하기 위해서, 들짐승까지 먹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네 욕심 차리지 말고. 하나님도 자신의 피조물인 짐승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린 짐승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짐승을 높여서 인간과 같이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신의 그 독생자의 피의 값을 치르기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귀하게 값을 치르신다. 가치를 매기신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이 살인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예, 끝나고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진행이 돼야 나중에.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실제로도 그러면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 제가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진행이 안 되면 오늘 한참 이 설교가 뭐 1시간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 토론의 문제 때문에요. 자,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사형의 선고의 대상은 됐죠. 그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사형 선고는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말씀에 앞서서 난다고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거는 살인이 아니라고.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린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십계명을 나누면서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빛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은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해석을 하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가르침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우리도 십계명을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지 그냥 율법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다 나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육계명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예수님이 육계명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살인 안 하면 나는 괜찮네. 나는 살인 안 했네. 그렇게 하지만 아니다. 너희가 형제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이 형제에게 욕을 하고 형제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나타난 살인이란 현상,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어떠한가를 예수님은 항상 다루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을 한 자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항상 다루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물었어요. 예수님께 뒤에 있네요. 근데 앞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모세 율법에 보니까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됩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에 이르습니다.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마태복음 19장 18절이네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으니와 본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율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너무 완악하니까 최소한의 것을 명령하시던 것이다. 예수님 그래 말씀했어요. 하나님 이혼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너희가 워낙 완악하니까 이런 조건을 맞추면 율법에는 이혼이 허락이 된다.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 뜻은 그렇지 않으니라. 예수님 그래 말씀했어요.
여러분, 살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그럼 살인 안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의 완악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했겠느냐?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한번 돌아봐라. 그거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아예 뿌리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재버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인의 문제를, 육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는 혹시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에 미워하면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거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있거든. 누군가 뭐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있다면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사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자, 중요성은 예배가 1이죠. 그러나 프라이오리티랍니까? 우선순위는 예배보다 화해가 우선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긴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너지면 그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해 먼저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 것은 살인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인자세요. 저도 살인자고요. 예수님의 기준에 하면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셨어요. 첫 번째 아벨이 살해당했지요. 두 번째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니라. 예수님 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빌라도의 그 센텐스를 받고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빌라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가 없다. 그런데 군중들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를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손에 피가 없다 하고 나는 책임 못 진다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어떤 사형의 선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살해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인을 십자가에서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나눴죠. 저번 주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합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살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살인자예요. 우리의 손에 피가 있습니다. 살인자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판하는 것을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살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해하지 말아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극적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은 항상 하지 말라고 됐어요. 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최소한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고,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하나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작년 12월에 성탄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우리 공영방송에서 뭐 KBS인지 MBC인지 SBS인지 모르겠어요. 공영방송 두 곳에서 목사님 두 분에 대해서 했어요. 성탄절에 다큐를 만들었어요. 한 분은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한경지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대해서 하실 거예요. 한 분은 손양호 목사님 대해서 하셨어요. 손양호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동영상 찾으니까 유튜브에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경지 목사님은 유튜브에 떠 있어서 제가 링크를 해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은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모든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다 했어요. 결의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손양호 목사님과 소수의 무리들이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제1계명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못한다. 이래가지고 신앙을 지킨다고 감옥에 갇히셨어요. 죽을 고생을 하셨죠. 원래 이분은 그 나환자들에게 가서 사역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들의 정은에 의하면 그 나환자의 고름을 그 입으로 빨아내시는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서 너무너무 고생당하시고 이제 추록을 하셨죠. 해방이 되고 난 후에.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두 아들을 이제 잃게 됩니다. 예수쟁이라고 그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드는 사람들이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아들들을 죽여버리죠. 두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장산 아들이 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이 손양호 목사님이 양자로 삼습니다. 그 두 딸이 있는데 그 딸 중에 한 명이 손동희라는 딸입니다. 그 딸이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그 동영상에 보면 지금 뭐 대담한 거 인터뷰인 거 나옵니다. 그 손동희 딸이 반대를 했어요. 왜 우리 오빠를 죽인 둘이를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야 되냐 반대를 했죠.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아니다. 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그렇게 악을 지르면서 나중에는 아버지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아버지가 진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면 되지. 왜 굳이 양자를 삼아야 됩니까? 양자를 삼으면 내 오빠의 원수인 그 사람을 내 오빠가 되잖아요. 나는 그래 못하겠습니다. 악을 지르면서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동희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냥 용서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그냥 교훈으로 받은 분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인이 좋은 교훈을 하셨네, 이렇게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랐던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으셨거든요. 친히 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뱉고 침 뱉고 채찍이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지금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대로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분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의 교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교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은 교훈 했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자신이 말씀한 대로 가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본 뜻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적용은 위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저부터 간단한 것을 오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로 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 가지 드립니다. 혹시 마음에 끓인 분 있습니까? 혹시 미워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막 보기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가 사랑의 첫 길이에요. 첫 단추예요. 거기에서부터 원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크리스찬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리라. 요한복음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시죠. 그래서 큰 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혹시 내하고 관계거린 분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예, 이런 적용을 하셔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